주안의 만나 3월 18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 말씀으로요.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주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일상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앞장에서는 큰 개념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동물들을 나누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부정한 것들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의 삶에 침입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요. 가령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주검을 만질 수가 있고, 또한 도마뱀이 지나가다가 내가 먹는 그릇에 빠져서 죽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위생을 따른 구분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엊그제도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또 고발이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을 했던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분의 형님이 음식점을 하면서 탕수육 소스를 모아놓은 곳에 쥐가 빠져 죽어 있는데 쥐만 건져서 버리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증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음식의 위생과 사람의 건강 그리고 생명력에 대한 존중의 구분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삶에서 거룩에 대하여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한 것들의 주검을 만졌을 때에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만지는 자들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검을 옮기는 자들은 이렇게 그 옷을 다 빨아야 돼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것, 내 발로 다니는 짐승들 중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들, 땅에 기는 것들,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의 주검을 만지는 자들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들의 옷을 빨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죽은 동물들이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나 어떤 그릇에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물에 담궈야 돼요.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질그릇에 떨어졌으면 그 그릇을 깨뜨려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속에 있던 식물들과 물과 같은 것들도 모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동물의 사체가 물건위에 떨어지면 그것을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씨앗의 경우 마른 씨앗이 주검과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젖은 씨앗이 주검과 함께 있으면 이것이 또한 부정하게 됩니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주검이 있다고 해서 그 전체가 부정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물들이 가지고 있는 정화 능력과 함께 생활에 오는 심각한 타격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로 해석이 됩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이라도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이 이미 죽었다면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검 앞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를 통하여 거룩한 자들의 삶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41절 이하는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들을 다시금 구분하시면서 이것을 구별하는 삶을 살 것을 명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동물의 사체를 만질 수도 있지, 내 물건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동물의 주검이 떨어졌다면 내가 그것을 관리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세탁하고 빨고 깨뜨리고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구별되어서 스스로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 역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음식 같은 것에서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그 추구함이라고 하는 방향성과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부정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외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음식에 대한 정함과 부정의 경계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삶이 죄와 죽음과 연계되지 않도록, 악과 연계되지 않도록 더욱 돌보고 다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동일한 세상을 살지만 구별된 자의 삶으로 주님의 거룩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